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고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몸, 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세워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가 저녁이 되면 가서 자고 쉬는 곳이 가정이고요. 또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이 자라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병이 들면은 우리의 육신의 돌봄을 받는 곳도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가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거듭난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가진 육신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가정에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교회에서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받는 것이죠. 때때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의 더러워진 때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또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 영혼의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양육될 수 있고 내 영혼이 보호받으며 내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거듭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이곳에 와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는 아직은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주님을 이처럼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 각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성전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죠. 이 지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잘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떨어져 있어서는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지체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잘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가정은 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영혼의 가정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는 한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가정은 절대로 아무리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희생함으로써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움과 불신과 오해와 섭섭함과 다툼을 심어 놓아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원수 대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먼저는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교회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도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이면 행복한,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람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장하고 이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제가 3년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이에요. 저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망치를 들고 참 못을 박는, 말씀의 못을 박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못을 박는데 한 번에 못이 다 박히질 않아요. 몇 번 두들겨야, 몇 번 이 망치로 못을 쳐야 그래 못이 깊숙하게 끝까지 박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완전하게 박혀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이지만 한 번 듣고 말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내 자신을 향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인데 교회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다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바로 목회자,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이죠.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날의 목회자들, 목사를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고, 그들을 좀 알아달라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히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쉽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또 불만이 싹트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알고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세상 경험 없어서 저런 소리 하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목사가 또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나 보지? 이러면 심각한 거죠.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요.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말씀이 막히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입니까? 언제가 위기예요?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고 통장의 밸런스가 줄어들 때, 떨어질 때, 그때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건강에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켜질 때가 위기입니까? 물론 그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더 큰 위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목사에 대해서 자꾸 섭섭하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막는 이런 장애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목사도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온전한 분이 없어요. 목사도 온전치 못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지금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뭘 권면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을, 이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 목회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래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민이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알아주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 주라, 존경해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목회자들의 외모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진 어떤 매력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운 학벌 때문에, 아니면 지식이나 가진 실력 때문에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진 어떤 인격적인 인품 때문에 그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맡겨진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역사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 바로 목사가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목사는 인격으로 평가받기 전에 그에게 맡겨진 사역, 그가 하는 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실력으로 평가받기 전에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 때문에 그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목사의 인격이나 실력이 좋아서 존경하기에 앞서서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 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의 인격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인품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끕니까? 목사의 인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의 인품이 바르지 못하면 말씀이 방해가 돼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이런 목사의 인품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인격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으로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가 가진 조건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을 보면서 목사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의 실력으로 먼저 평가하고 목사 인품으로 먼저 평가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를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간혹 목사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목사의 학식이나 인격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말씀도 듣기 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목사의 실망감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두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단순하지만은 꽤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를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를 호칭하는지.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말씀하실 때 목사를 그냥 아무개 목사 아니면 성을 붙여서 이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호칭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호칭을 보면 대략 감이 오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붙여갖고 그냥 목사라고 안 그러고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호칭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목사에 대한 그 마음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제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적에 또 몇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참 알차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 무슨 말씀을 뭐 크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안 불러요. 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좋고 은혜가 있는 교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목사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우리 목사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란 마음이 나오려면은 먼저 내 마음의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를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계신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님 사랑하기 원하죠. 여러분,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자신도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누가 담임 목사와 마음에 담 쌓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목사님도 계시다는 것 저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깎아먹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도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제가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성도를 만나면 왠지 내 마음에 냉랭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성도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늘 보고 싶고 보면 반갑고 내 마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요, 이 목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물에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 얼굴이 다른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죠. 내가 웃으면 쟤도 웃고 내가 화내면 쟤도 화내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마음이 비친대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의 마음에 비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칭찬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에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걸 보더라도 저는 웬만해선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내 마음이 저 성도의 마음에 비치게 되거든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을 비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도 그 모든 방해를 다 꺾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참 왕성한, 참 말씀을 참 더 세련되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더 좋은 성도들,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서로 화목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미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쳐다보시라고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평생 같이 살고 또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 함께할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아서는요,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람이에요. 9.11 사태 때 여객기가 공중 납치를 당하고 이렇게 비행기 추락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기록들이 나중에 많이 발표가 됐죠.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나 너 싫어 뭐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딱 두 가지 말이었어요. 사랑해. 두 번째는 미안해. 이 두 가지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면, 여러분, 이런 때가 되었다면요, 그 순간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못한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신자, 어린 신자일수록 동생처럼 가족처럼 잘 돌봐주고 격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게 될 거랍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십니다. 예. 제가 이름은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주저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격려받는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음식도 해서 갖다가 주시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정옥인 집사님 그 신장 돌 그거 응급실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듣고 우리 성훈자매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더니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정옥인 집사님한테 수고하셨다고 꽃을 드리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훈자매님 또 전도한 우리 미국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라이드가 없으니까는 차를 라이드를 해서 오전 9시에 미국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한 번만 갔다가 오시는 줄 알았더니 매주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마음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 계속 우리 조영희 권사님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국화 이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허리 아픈 거를 잘 낫게 해주시는 이 목사님 한의사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모시고 일주일에 3번을 LA 한인타운을 2주째 지금 가셨어요. 우리 성원자매님도 함께 돕겠다고 함께 또 조연해갖고 본인 차 또 운전도 하고 하면서 같이 2주 때 가고 계신데 라이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서 치료비까지 다 내주시고 뭐 10번을 와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치료비 내시고 기름값 내고 그리고 점심값을 우리 권사님 내신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은 이제 그만하자고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다. 오히려 본인들이 끝까지 하자고 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섬김들 참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시고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참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섬김들을 해나가게 될 때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태도인데 먼저는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가 깨달아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믿음도 약해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세 가지 명령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앞장서서 알려주는 게 예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요,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받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진다 할지라도요, 목사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러면 목사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해도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면요, 목사와 그 성도와는 영적으로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꼭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 간에도 화목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더욱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은혜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 잘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